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만나게 되는 안타까움 또 마음이 교차합니다. 잠깐 영상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저희 사역자들 또 성도들과 인데요. 우리 통역하는 우리 라리사 저녁마다 저렇게 대피해서 지하에 있는 사진들을 좀 보냈습니다. 다음 우리 알렉산드라 목사 현재 지금 헤르손이라는 지역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또 피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장 이식 수술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지금 약을 구하지 못해 갔고요. 본인이 이제 슬라바 전도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해서 좀 독일에 있는데 어저께 하고 그저께 통화를 했을 때 자기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피난민들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지금 독일 교회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교회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현지 피난 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신지 모르시겠지만 저번에 갔던 우리 제냐 목사님 군목으로 자원을 하셔서 지금 최전방에 가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리고 모든 떠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루베즈나라는 그 곳에서 고아원, 특별히 지체장이자 고아원을 사역하는 사샤 전도사인데요. 통화했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탄 소리와 총알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까지 현재 있는 것을 알려 있고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기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잠잠해질 때까지는 현재 머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아닙니다. 피난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하루하루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집 지하실 혹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목욕탕, 자기는 욕실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하루 저녁을 지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3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생명이 태어나네요. 키예프에서 약 7일간 전쟁하면서 33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했습니다. 남쪽의 헤르손 지역 또 몇몇 지역에 실제로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러시아 쪽에 속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곳에선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뉴스가 또 가짜 뉴스가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가짜 뉴스와 정말 뉴스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혼란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해주시고요. 하리콥 지역에 이제 폭탄이 떨어져서 있는 일반 주택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아파트 단지에도 폭격을 해서요. 거의 성한 건물이 없고 이 건물 사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나마 온전한 상태고 거의 완파가 된 상태가 대부분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약 4,200만 정도 추정합니다. 그 중에 약 150만 그리고 앞으로 더 300만 정도가 유럽으로 피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700만은 아직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 중에 한 30가정들은 국경지대에 나와서 이 피난민들을 구호하는 사역을 합니다. 피난민이 피난민을 돕는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희도 나올 때 전쟁 상황은 아니었고 정부에서 한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여권을 말소시킨다라고 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급히 가방 한두 개만 가지고 최소한의 짐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국경에 계신 분들은 곧 끝나겠지, 뉴스처럼 4, 5일이면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가 도망가고 포기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령이 되고 혹시 나라로 흡수하면서 끝날 거라는 생각이 국경 지역에 계셨는데, 의외로 뉴스를 보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민의 대부분들은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일부 여자들, 또 자기 가족들을 국경에 데려다 놓고 모든 남자들은 다시 전선으로 가서 최전방에서 나가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인데요. 잠깐 플레이가 되면 좀 보여주시죠. 이 영상은 어느 한 도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실제 영상은 한 2분 정도 되는 건데요. 여태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피난 온 사람들이 기도한 적은 있지만 전쟁 가운데 자기 나라 도시, 각 도시에서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천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겠다는 기도를 한 민족은 아마 이들이 처음일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우크라이나 위에서 지금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식료품이 끊어지고 약들이 보급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푸틴이 빨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고 왜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다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추고 또 복구된 시간이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고 거기는 현지에 물품을 보내고 어려운 피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저희 성도의 60%는 피난 갔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7, 80%는 현지에 남아서 모래 푸대를 쌓고 헌혈을 하고 빵을 만들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돕고 있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며칠 많이 울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였고, 매 저녁마다 현지 시간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인터넷을 잠깐 열어줍니다. 유선 전화는 다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카카오톡처럼 거기에 전화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SNS 상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현지 학생들, 우리 교인들, 그리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소망을 주며 함께 방법을 찾고 지금은 깨어 움직여야 될 때라는 말을 하며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하는 심정 참 힘듭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있지 왜 나왔냐라는 가슴 아픈 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나올 때 목사님 10년 동안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현재에도 로마와 이스탄불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주로 헬라인들이 많았고, 늘 그곳에는 발달된 유대인들이 상업을 이루며 있었던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6만여 명의 유태인들이 죽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의 집중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소동함을 인하여 디모데만 남겨놓고 혼자 급히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손수 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고, 사역기간 중에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2번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유사한 저항이 부딪혀 아덴에 이동할 때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며 떠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소망했을 겁니다. 마치 3주 된 아이를 두고 떠나는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나온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하리콥이라는 지역에서 1100km 7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자 국경을 떠나와 1100km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대단하지만 그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을 감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 그때 언제 왔던 한 번, 2번,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들었던 한 사람들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근심을 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처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많은 곳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혹시 내가 떠나면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혹시 이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떠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강압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출국을 했을 때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이제 30년밖에 되지 않은 개신교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가? 우리가 떠나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지? 성도들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까 영상을 못 보셨지만 그 영상처럼 제가 떠날 때 들려오던 소문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의 기독교 사람들이 일어나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자까지 3대가 자원입대에 최전방으로 갑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16세에서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성은 자원입대입니다. 여자들도 자원입대합니다. 할 수 있다면 위장막 같은 거, 옷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총을 들고 싸울 수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보내는 사람,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걱정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신이 떠난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 그 자리를 지키고 가르친 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디모데를 돌려보내면서 쓴 글이 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핵심은 말세입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 만약에 우리에게 똑같은 전쟁이라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주님께 갑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한 말은 마지막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가져야 될 믿음의 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제약이 온 것처럼, 세상에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저부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조금 더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 사람 관계의 고통, 육신의 아픔 등 그 고통이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는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몸도 지치고 누가 나를 만나는 것도 싫고 내가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큰 선물인데,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을 놓치고 있을 때를 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평상시에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누군가의 큰 재앙이 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전 세계, 미국, 유럽, 한국 등 나라의 면적에 비해서 선교사들이 적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선교사들 가정을 하면 약 800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 참배 때 모든 선교사들이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작게는 몇 주 혹은 몇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제자들, 신학교 사역자들, 성도들,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가 자생하는, 그리고 신앙이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고백하며 이 민족이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 앞에서 나타나고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랑의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추워요. 저 배고파요. 밥 사 먹어. 옷 입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먼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도 일제시대뿐 아니라 6.25 때, 어려웠을 때 외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랑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면서 이름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하며 대가를 요구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키우며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내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가 나를 잘 돌보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이 세상에 중요한 일꾼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크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그 일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하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끝없이 묵묵히 그를 돕는 것에는 남모르는 힘듦이 있습니다. 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저 사람을 품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와 싸웠을 때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을 갖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로 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것은 내 거라는 생각에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따뜻한 말 하나,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찾아가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그 사랑의 위로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성도에게 또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일,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대학교 사역을 하면서 받은 월급들, 그날에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환원하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수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며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돈 갖고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학생들에게 누군가 한 명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야 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선하게 영향력을 있어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저희도 계속 이곳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얘기합니다. 매 저녁마다 포탄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에게 이런 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라. 그래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아이들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고의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9시만 되면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항상 교회 가서 같이 옆에서 자고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들이 늘 습관처럼 되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힘들 때마다, 우리의 고난마다 저를 지키고 함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큰 역사를 안 해도 작은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3주밖에 가르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 그들에게 위로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한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진행되기를 또한 격려하고 있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언제 과거의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었어, 난 열심히 했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일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이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나이 20대에 나가서 선교사를 하고 50대가 돼서 피난을 와서 돌아보면 내가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인내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을 품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곧 들어가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늘 나라에 갈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서 20년 지나며 이제 조금 걸음마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겼는데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처음 선교지를 간 것처럼 새롭게 교회 건물서부터 새롭게 전도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곳에 남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 남아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오셔서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묵묵히 봉사하는 것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앞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기억 속에서 지우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안 하든 어떤 죄인이었던 어떤 아픔이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때로는 힘들 때 그분 안에서 쉼과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들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삶이 힘드셔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성경을 아마 많이 배우셨고 많이 읽으시고 하시기에 성경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낭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계획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배고프면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서운 일을 경험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 구할 때도 있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을,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생겼는데, 나 원래 이런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나 그런 말들은요, 아직도 내 중심인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위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 허락을 하면 4월달쯤에 국경지대에 잠깐 방문을 하여 피난 나온 저희 성도들, 또 사역자들을 잠깐 방문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들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상황들이 허락이 되어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찾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사랑하여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지요. 육신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일을 통하여 멈췄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주시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저희의 눈길도 머무르고 마음도 머물러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인내를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서 수고하고 믿음으로서 서로 섬기며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드리옵나이다.